여기까지 27절까지 봤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꼬인 믿음, 조롱하는 질문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음속에 꼬여 있으면요 말하는 것도 이게 정상적으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지금 사두개인이라는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믿음이 꼬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해도 예수님에게 오셔서 자기 질문에 자기 신앙에 도움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진리를 비틀어 가지고 질문하는데 우리 얼마만큼 비틀었는지 또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인 믿음, 조롱하는 질문 이런 제목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마지막 주간이죠. 마지막 주간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마치고 이제 십자가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많은 일을 하셨지요. 아시는 대로 지난주일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온 사람인데 이제 양쪽에 트랩을 넣고 함정을 파놓고 여기 있는 이 동전을 가지고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안 내는 게 옳습니까? 그래서 내는 게 옳다 그러면 이 헤롯 당들은 박수를 치지만 바리새인들은 아니라고 고개를 끄덕거릴 거고, 또 이제 내지 말라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박수를 치겠지만 헤롯 당들은 고개를 끄덕거리니까 양쪽에 어느 쪽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아주 명답을 주셨습니다.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 그래서 보시고 그 동전을 말씀하시면서 이 동전에 누가 그려져 있느냐,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고 말하는 게 헤롯 당이 박수를 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이미지 여기서 들어있는 형상대로 그 사람에게 세금을 내고 그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세상의 정부에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의 형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을 떠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 세금을 내면 다리도 놓아주고 이제 트래픽 교통도 지켜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국방도 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데 그런 혜택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정부가 해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죄 문제, 고통 문제, 어려움에 당한 이런 문제, 외로움 문제,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어떤 정부가, 세상에 있는 어떤 조직이 그 돈을 받게 되고 세금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개인적인 어떤 이런 자세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옆 사람을 우리가 보면 우리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너희는 세상에 있는 로마 정부에도 세금을 내고 순종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저 위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셔서 이제 지난주에 그 함정에서 벗어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성격이 비탈린 사람들이에요. 하이 에듀케이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자 사람들이고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아주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옷도 다르게 입고 이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옷도 다르게 입고 생활하는 것도 다르고 이런 상류층에 자기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성경 중에서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이 이제 있었겠는데 그 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오직 모세의 오경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성경이라 그러고 그 다음 거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 마음속에는 그 모세 오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 거는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세 오경에 부활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우리는 부활이라는 말을 안 믿는다. 거기에 대해 천사라는 말도 없고 사후에 대해서 심판받는다는 말도 없고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죽음 후의 삶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부활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없다고 믿습니다. 천사들을 또는 귀신을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셔서 지옥에 보내고 천당에 보내려 하는 상벌 규정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그들에게 좋은 거는요, 아주 보수적입니다. 성경에 써져 있는 거 그건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에 글귀대로 믿는 사람들이지 누가 이거를 바꿔가지고 변형시키면 절대로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좀 달랐지요. 바리새인들은 조상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과 거의 같게 믿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장로들의 유전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때 유전대로 해오던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거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는 이제 전통과 또 자기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지켜야 하는 이런 문제에서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부에 아주 철저하게 순종을 해서 로마 정부로 하여금 그들에게 높은 직책을 주고 자기들의 삶을 보장해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요즘 말로 하면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로마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우리나라를 압제하는 사람들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하고는 이제 서로 반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요. 한쪽은 초자연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믿지요. 부활도 믿지요. 심판도 믿지요.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 그거를 안 믿습니다. 부활도 안 믿고요. 천사들도 안 믿고 귀신도 안 믿고 영원한 생명도 안 믿고 심판도 안 믿고 그냥 우리 인간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다. 그러므로 이들은 운명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났다가 세상에서 편하게 잘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끝이다. 그러므로 내 육체가 땅에 들어가서 썩으면 내 모든 이 영혼도 다 소멸되는 것이지 어디 거기 돌아다닌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든지 그런 게 모세오경에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 반대되는 사람이 있죠. 그거 다 믿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사두개인들에게도 예수는 싫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상의 유전을 그렇게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 조상의 유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들 유전 밖으로 밀려나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전보다 더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니까 싫은 거예요. 예수만 없으면 우리가 좀 편할 텐데 가는 데마다 다니면서 백성들을 선동을 하고 이러니까 싫어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사두개인들 대표자가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하고 디베이트를 하는데 그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러고 심판이 있다고 그러고 천사가 있다고 이런 거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걸쳐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대표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흐름이 되는 거지요. 이들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선생님, 우리는 부활을 안 믿는데 모세의 오경에 보니까 형이 결혼을 해서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살다가 아이가 없으면 동생이 그 형수하고 다시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게 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낳으면 형의 이름으로 입적을 하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가르친 이유는 이 여자를 돌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 카운트를 안 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남편이 먼저 죽은 아이가 없이 죽은 이 과부는 사회에 나가서 어디 와도 이게 어울려서 생활할 수 없는 낙오자입니다. 그래서 동생으로 하여금 그 여인을 돌보게 하고 그에게 자녀를 갖게 함으로 인해서 상속을 하게 하고 그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바로 이런 제도였습니다. 계혼이라고 그러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선생님, 어떤 사람이 형제가 7명이 있었습니다. 많기도 해요. 그런데 첫째가 형수하고 결혼을 했는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다시 그 여자가 결혼했는데 또 죽었고 셋째도 넷째도 다섯 여섯 일곱째가 다 죽고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한 가정에 남자만 7명 낳기도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7명이 죽게 되는데 결혼하자마자 첫째부터 죽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는 첫째부터 죽는 건 아니에요. 그죠? 동생이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우리 장로님도 이제 그런 경우를 당하셨습니다만,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만일에 이 사람들이 어떤 나이에 결혼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 당시 결혼 나이로 봐서, 형이 2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수가 뭐 15살 해보자고요. 그리고 3년씩 살았다고 하면, 나이가 훨씬 지나갑니다. 상상이 안 되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골탕 주기 위해서 이 부활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는 것을 골탕을 줘서 잘못 말하면 그걸 긁어가지고 이제 그 혼을 내주기 위해서 잡아서 자기들의 법을 어겼으니까,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런 공회를, 이 나라의 국회 같은 이런 권력기관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요,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보면 이 사람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모세오경을 가장 잘된 성경이고, 다른 성경은 다 믿지 않는 66권 중에서 5권만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틀린 거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됐냐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제가 몇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보이는 구절, 머티리얼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하고 네피시아는 바람을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으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이는 우리 육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영이 있어서 두 개가 결합해서 사람이 됐는데, 만일에 이 사두개인들이 이 부분을 잘 봤다면 사람이 죽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머티리얼 파트하고 보이지 않는 임머티리얼 파트가 있기 때문에 두 파트가 구분이 돼서 사람이 됐으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이 우리 육신이 죽을 때 다 소멸된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창세기 5장에 가보면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녹이 세상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그 육체가 안 죽었습니다. 만일에 죽었으면 이 세상에 장사를 지냈을 텐데, 그리고 그 육체가 땅에 썩었을 텐데, 하나님이 불러가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육신이 변해서 트랜스폼, 바뀌어가지고 다른 형태의 몸으로 화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광경이 나옵니다. 올라가는 광경이 나오죠. 아마 이때 이삭이 한 13살쯤 됐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13살 먹은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이제 횃불을 들고 아들이 지고 가는 장작을 이제 보면서 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에 도착해서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We will return to you.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온단 말은 아이하고 나하고 우리가 we 가서 예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아들을 죽여서 거기서 시체를 거기다 버리든지 묻고 하고 자기 혼자만 돌아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We will return to you 하는 말은 아들하고 나하고 다시 오겠다고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가 죽이다고 하더라도 다시 살려주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너 여기서 기다려라. 아들하고 나하고 저기 올라가서 예배하고 다시 아들하고 나하고 오마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겠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기는 알았는데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긴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취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취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두개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원하는 말씀을, 자기들에게 입맛에 맞는 말씀을, 자기들에게 기호에 맞는 말씀만 여기서 떼고 저기서 떼고 이렇게 떼다 붙여다가 이거는 성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떼어왔지요. 그러나 그는 엄밀하게 말해서 자기들의 조직에 의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그 신학적인 교리에 의해서 뜯어온 이런 이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결론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믿느냐? 이 지금 철학자들이 죄송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트위스트된 이렇게 꼬인 믿음을 갖게 된 이유는요,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 그들이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 꼬여서 태어난 거 아닙니다. 자라면서 꼬여서 자란 게 아닌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배우고 잘못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꼬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판을 하게 되고 그에게 가서 아름다운 걸 좋은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를 걸려 넘어지기 위해서 이제 혼을 내고 세상에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걸 믿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걸 실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걸 실천하는 중에 우리 삶은 우리 인생이 끝나면 끝이다. 그리고 더 이상 지옥이나 천국이나 천사들이나 눈에 보이는 건 없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지 누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자들이 아니라 운명론자들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다.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책임지는 거고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이렇게 살다가 없어지면 우리는 끝이지 그 밖에 어떤 일도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믿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얘기를 잘 뜯어보면요,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당시에 가르쳐 있던 그리스 철학자들의 가르침하고 비슷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사람의 행복은, 사람의 쾌락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다. 자기 자신에서부터 오는 거고 자기가 없어지면 그 쾌락이 끝난다고 믿고 있었고 그것이 이 사두개인들에게 들어가서 두 개가 합해져 가지고 이제는 하나의 종교처럼 신앙처럼 이들이 믿고 있는 삶이 됐으니까 예수를, 하나님을, 성경을 잘못 믿은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위험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것이 참으로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알아가기가, 이것이 참된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를 알아가기가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접해져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늘 이런 룰을, 이런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1시간 설교하기 위해서 저는 20시간 이하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30분 동안 여러분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늘 저는 20시간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냥 사두개인들이 왔다가 예수님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갔다. 그것은 목사가 아니래도 교회가 아니래도 믿는 사람이 아니래도 이 이야기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누도록 이곳에 기록한 것은 왜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와서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고, 사두개인은 왜 사두개인이 됐고, 그러므로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그들에게 빠져가지 않으려면,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면요, 이 사람들처럼 부분적으로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잘못 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66권을 다 읽어야 됩니다. 메시아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말라기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끝까지 당시로 본다면 말라기 마지막 부분까지 메시아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기록하셨는데 그 모든 말씀을 다 믿고 다 똑같이 진리가 적용돼야 그것이 진리입니다. 창세기에서도 맞아야 되고 시편에서도 맞아야 되고 이사야서에서도 맞아야 되고 말라기에서 맞아야 되고 모든 말씀이 다 맞아야 이것이 진리인데 이들은 창세기에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만 맞다고 고집을 하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은 잘못된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 잘 깊이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핀 하나 잘못 연결되면요. 이게 엄청난 무서운 결과를 갖게 되는데 그래서 늘 성경을 자세히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에 다시 내려가 보면요. 사두개인들은 모세를 이제 앞세웠습니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남자가 결혼을 해서 형이 결혼을 해서 아이가 없으면 동생이 그걸 잊게 됐는데 이것은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세상에서 벌어지지 않고 동생으로 인해서 낳아준 그 아이로 인해서 상속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7명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맞는 말이지요. 또 차례로 결혼하는 것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대 시간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숫자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죽은 순서도 맞지를 않은데 거기다 교묘하게 붙여서 부활한 다음에 그러면 이 7명 중에서 누가 그 여자하고 살겠습니까? 첫 번째 결혼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지막입니까? 아니면 둘째나 여섯째입니까? 아니면 셋째나 넷째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다. 요즘 말로 하면 너희가 성경 갖고 다니면서 성경 가르치면서 성경 지키면서 성경 읽으면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헛소리 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너희가 이런 말을 하는 거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부분과 안 보이는 부분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그거를 읽으면서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모세를 예를 들면서 이제 그 모세를 앞세웁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요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많은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 문제에 대해서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하늘나라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그랬어요. 돌다리도 무너지는가 두들겨 보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생명인 것은 여러분과 저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고요. 누가 우리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은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계속 확인해 보셔도 너무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귀한 것이니까요. 와, 군중심리에 가서 그냥 예수다 하고, 물론 예수지요. 그런데 그 예수 중에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냥 다니다 보니까 알아주셨나요? 아니면 어머님,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어머 뱃속에서부터 다녔으니까 그냥 알아주셨나요? 저는 그런 경우를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말씀에 의해서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성경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종교를 배우는 거죠. 엄마 따라서 기저귀 바구니 있을 때부터 교회 갑니다. 주일학교 가지요. 중고등학교 가지요. 청년부 가지요. 시스템에 의해서 엄마가 가니까 부모가 가니까 따라갔지요. 개인적으로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리고 어떤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아무리 여러 번 확인해도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진리 중에 진리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I don't know about you.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그때 단기 선교도 가고 11조도 내고 뭐 새벽 기도도 가고 뭐 부흥회도 가고 뭐 하고 뭐 했잖아요. 그 기도할 때 뭐 들어주시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Still I don't know.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 우리를 보시는 것은요, 그런 스펙이 아니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 우리 몸 안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결한 십자가의 피를, 하나님 내가 그 피를 믿었으며라고 고백할 때 그래, 패스 오버 시켜주신다고 말했지요. 우리 전도사님께서 6월절에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안에 식구가 몇 명이냐, 그 집이 부자냐 가난하냐, 그 집에 남자가 많냐 여자가 많냐, 짐승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 피만 발라주면 패스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받는 게 오늘 우리 시대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실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어떤 대답을 받을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It's not too late.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오늘부터 페이지 1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여러분의 삶은 얻습니다. 근데 오늘을 지나서 내일을 지나서 며칠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몇 년 후에 한다면 여러분은 그만큼 세월을 로스트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한 거죠. 내가 성경도 모르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대로만 잘 읽었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모르고 내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죽은 후에는 다시 태어나면, 영으로 살면 그때는 시집도 갈 필요가 없고 장가도 갈 필요가 없고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천사와 같이, 천사들과 같이 되어서 영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두개인 둘 다 원 라이프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 육신이 끝나서 땅속에 들어가면 끝나는 원 라이프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원 라이프는 원 라이프인데 우리가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를 때까지 육신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삶이 계속된다는 원 라이프를 말씀하고 있으니까 사상은 같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내용 면에서 엄청나게 다른 거죠. 하나는 운명론이고 하나는 예정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면, 계약하는 두 사람이 사인을 하면 계약서가 유효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했는데 한 사람이 도중에 죽었으면, 한 사람이 도중에 탈락했으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씀하시고 이삭의 말씀하고 야곱의 말씀하시면서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걸 언약이라 그러지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은, 만일에 아브라함이 옛날에 죽어서 장사되고 이삭이 죽어서 장사되고 야곱이 죽어서 장사돼서 끝났다면, 너희들이 믿는 대로 거기서 끝났다면, 하나님하고 계약이 거기서 끝났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계약의 당사자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당사자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으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또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놀라운 가르침을 주신 거죠. 사두개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또 한편은 우리에게 잘 믿어야 된다. 성경을 잘 봐야 된다.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지요. 부활이 있습니다. 또 500명이 예수님 부활하신 거, 500명이 넘는 숫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소인용 앞에서 벌벌 떨던 베드로가 내가 보니까 분명히 무덤이 비어 있었고 예수는 살아나고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자기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 부활 사건을 증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변화산상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 사람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하늘나라 갔다가 다시 내려온 이런 모세와 이야기를 하고 엘리야와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결론을 내려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질문은요, 왜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꼬인 믿음을 가졌느냐는 대답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믿음을 잘못 가지면 꼬인 질문을 하게 되고 꼬인 신앙을 가지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했기를 바랍니다. 누구 생각에서, 누구에 의해서, 누구 가르침에 의해서, 누구 교리에 의해서, 누구 목사님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직접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니고요, 그리고 교파가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우리에게 아주 소망적인 이런 말씀의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거기다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서목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서목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확실합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알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생활이 비틀어졌습니다. 삶이 비틀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 앞에 가서 엉뚱한 이런 질문을 하고 지옥에 가게 됐겠는데요. 우리 가운데는 이 사두개인과 같은 여러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오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이 말씀이 여기에 왜 있는가?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그 답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동안에 주십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셨으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 이 말씀 여기 왜 있습니까? 오늘 이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고 읽어보시면 또 읽어보시면 또 읽어보시면 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기록한 성령이 여러분과 저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다.